좋은 저녁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받을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사도행전 12장 전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위하여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영광,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00편 3절로 갑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편 100편 3절.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100편 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너무나 많은 땅의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채 혹은 잃어버린 채 혹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주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가 사람이 되시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시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을 비롯하여 또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한 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를 크게 4가지로 기록하십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광 받으신다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에, 그래서 결단코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나의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셋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 받으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신 10 문둥병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 제가 읽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문둥병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과연 당신의 말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가 뭐예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문둥병자처럼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앞에서 예, 아멘 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또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 중에 이 약속의 말씀에 예,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십니다. 아멘. 자, 다음은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그토록 왜 더디 응답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예 주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십니다. 자, 잠언 3장 6절로 갑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때로는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을 때에 이 말씀의 약속 앞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약속 앞에서 다만 예 주님 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단단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네 가지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시인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다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하고 아멘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마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마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단 말인가? 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그러므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나 만약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 아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볼 때에 베드로의 기적적인 추록 사건이 아니라 어리석은 헤롯 왕에게 우리의 시선을 좀 두고자 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오늘 본문의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백부장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퍼져나가던 때였습니다. 자,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었대. 감히.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헤롯 왕은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시켜버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정책적으로 자원하던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는, 특별히 이 6월절 무교절 절기 때에는 각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수가 약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리스도의 도가 이방인에게까지도 퍼져나가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를 죽이면 혹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에 헤롯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더불어 베드로의 사형 시기를 6월절 이후로 미뤄버립니다. 자,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기억하십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의 보이심을, 자, 6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야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이시며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응답이 너무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다는 말을 듣고도 말해주는 계집종에게 네가 미쳤냐 할 정도로 아니야 천사를 본 거야 할 정도로 그리고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안 믿어져서 막 베드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을 돌려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온 교회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중보기도로 추록하였습니다. 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헤롯에 의한 야고보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간절히 온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추록했고 야고보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겟세마네 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몸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다만 하나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야고보는 순교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베드로는 기적적인 추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영광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예하고 아멘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르다 할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그럼 영광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진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베드로의 추록 사건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17절로 다시 갑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헤롯은 왜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죽이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을까요? 자, 지금은 때가 언제라고요? 무교절기. 이미 예루살렘에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유월절 전날 베드로가 추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라짐으로 인해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당황했고 그로 인해 혹이나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영적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헤롯 안에 있던 그 알 수 없는 영적 두려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습니다. 이러다가 혹.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영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 두려움이 있을 때는 속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께서는 엎드리는 자에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그는 그의 두려움을 도리어 포악한 심술로 바꾸어서 두로와 시돈 사람을 향해 쏟아 붓습니다. 갑자기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식량 공급을 중단해버린 것입니다. 그곳의 수많은 주민들을 죽음의 위협에 빠뜨린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지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니네들 양식 없어. 끊어버려. 그런데 시도와 두론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었어요. 자, 가이사랴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도는요,
없는 생산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품이 생산되었던 지역입니다. 옛적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와 시돈의 운하를 통해서 백향목 같은 성전 건축물들을 실어보낼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량이었습니다. 워낙 험한 산악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도 시돈은 목재를 솔로몬에게 공급하고 솔로몬은 그 대신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기록이 열왕기서에 기록됩니다. 본문 당시에는 헤롯이 식량 공급권을 쥐고 두로와 시돈을 조종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관계가 그리 안 좋았지만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의 줄을 붙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줄이 바로 블라스도라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느닷없는 헤롯의 심술로 식량 공급이 중단되자 그들은 블라스도에게 부탁해서 왕에게 아부할 기회를 얻어냅니다. 자, 본문 21절 가볼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자, 백성을 효유한데, 효유한다는 것은요, 열변을 막 토해내는 연설을 효유라고 합니다. 자, 유대 출신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는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헤롯은 은실로 짠 왕복을 입고 있었다. 가이사랴의 원형극장 위에 그가 올라가자 그의 은빛 왕복이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황홀한 빛을 냈다. 이어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 두로와 시돈에서 온 박수부대가 그를 향해 신이다 하며 열광적인 환호와 찬사를 보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헤롯이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즐긴 것이다. 그렇지, 내가 신인가 보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불길의 징조로 여기는 올빼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무대 기둥 뒤에 앉았다.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배를 쥐고 쓰러진 것이다. 복통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놀란 측근들이 황급히 왕궁으로 옮겼지만 끝내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던 헤롯은 불과 닷새 만에 숨을 거두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사건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자, 본문 22절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은 자신이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일 뿐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자기 사람인 거를.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의 영광에 취하여 자신이 신인 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자, 이것은 단순히 헤롯이 이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이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을 사는 방식이 그러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가장 그의 패역한 때였음을, 또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거두어 가실 때였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어떤 벌레가 어떻게 그를 죽였는지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 그것이 다만 복통이라는 것밖에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헤롯이 아무리 화려한 왕복을 입고 엄청난 땅을 통치하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어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 1절이 기록하듯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감히 그가 겁없이 손을 들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려 하였지만 주께서 손을 들어 한순간 그에게 가라고 벌레를 명하시면
한낱 미물인 벌레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비천하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 자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결코 벌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헤롯도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다만 그것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미 100만 명이 육박한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온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한 베드로의 기적적인 추록과 기도의 응답들이 복음을 타고 수많은 영혼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또 늘어났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헤롯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하고 핍박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흥왕하여지는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은요, 전혀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것을 기록하면서 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떡하니 기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부조가 뭐예요? 부조란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행한 부조의 일은 이러합니다. 자, 바로 앞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바나바와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지금 아직도 사울이라고 기록하는 거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막 이제 초창기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막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큰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 안에서 정말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 양육받은 성도들이요, 자신들도 흉년의 기근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 안에 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껏 연보해서 돈을 마련합니다.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그 초대교회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부조의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은 잠시 안디옥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지금의 연약한 교회를 비우고 부조의 일을 위해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알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그 부조의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냥 떠나 있는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야. 본문의 사건이 헤롯의 무서운 핍박이 있었던 그때에 어쩌면 그들이 그 부조의 일로 떠나 있지 않았었다면 그들 또한 야고보처럼 헤롯의 타겟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 있는 동안 헤롯의 영혼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의 방해 세력을 그들 앞에서 앞서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복음 사역의 길을 대로가 되도록 활짝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금 이 말씀의 흥왕 안으로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 안에 복음이 또 믿는 자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현장으로 그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떠날 때는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막 세웠는데 연약한 지체들도 있는데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데 안수해줘야 될 병자들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해되지 않지만 잠시 떠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떠나기를 원하지만 떠나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의 삶은 또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시인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라 시인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범사에 감사할 때 결단코 놓치지 않고 감사할 때 또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예 주님 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한 삶을 거절하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 까닭에 또 온 세상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는 그날을 날마다 꿈꾸며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하박국서 2장 14절. 대저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세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흘러 마레 지역을 흘러 일드 프랑스를 흘러 온 프랑스 땅을 흘러 온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날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부르는 그 찬양은 마라나타,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오늘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때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는요, 오래된 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워낙 이렇게 노후가 돼서 댐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검 결과가 계속 나왔습니다. 정부는 댐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리고 서둘러 이주를 하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점검 결과가 더 안 좋게 나왔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정부가 반강제로 이주를 시키려고 하자 그들은 데모까지 해가며 반대했습니다. 저기 저렇게 댐이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되냐? 생길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것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최후 경고가 있고 약 2주 뒤인 1889년 5월 31일에 심한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대피한 몇십 명의 사람들을 빼놓고 약 2,000명의 주민들은 쓸려오는 거대한 물살에 모두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큰 홍수로 인한 피해이자 오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멘.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헤롯처럼 내 맘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기어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살아내고 있습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약속의 말씀 앞에서 또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잘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받고도 기도하기를 멈추고 또 감사하기를 멈추고 또 아멘하기를 멈추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를 부르신 분이시며 나를 보내신 분이기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리석었던 헤롯 왕의 그 모든 시간들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나와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